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학원가에서 최고의 강사를 뭐라고 하냐면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 일타 강사는 요즘에 드라마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일타 강사는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닐까요? 말 그대로 강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좋은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좋은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주입을 시키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일타 강사 정도 되면 사실은 학생들에게 이런 전달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탁월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그분들의 어떤 말의 어떤 톤이나 그들이 말하는 어떤 방식이나, 그래서 비유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탁월하다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일타 강사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자, 여기 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이 일타 강사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일타 강사가 있다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방식을 많이 쓰셨냐면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빗대어서 또는 아니면 그 이야기에 그 비유를 통해서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요. 그 예배학자 네이선 디 미첼이라는 분이요, 예배 신비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는 도발한다고 말합니다. 도발한다. 이게 뭐냐면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그려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촉구한다. 비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생각을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위기는 바로 살아냄을 통해서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살아냄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삶과 모든 세상의 시스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발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용서가 아닌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도전하시고 도발하시어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도발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실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독자가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면서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자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칫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정말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하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는 무엇이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객관적인 선포,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로마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에서 이신칭의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선포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말씀에 있는 진리에 따라서 에베소서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그 연약함, 죄의 연약함과 상처와 마음의 아픔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합니다. 이신칭의, 믿음 안에서 의롭다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 성장의 자라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의 연수나 내가 오늘 한 경건생활, 일주일에 큐티를 얼마나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생활을 하면서 종교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을 받았는지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을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나의 모습을 어느 순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의 세상, 인간의 세상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는요, 도덕적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유교는 도덕적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종교적 열심과 선행으로 나의 그런 업보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는 나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다. 내 삶의 경제력,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이 땅의 기준이 되어 서로 비교하여서 어떤 때는 우월감에 빠지고, 우월감의 반대로 금방 빠지는 게 뭐냐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적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종교적 롤러코스터로 우월감에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그 종교적 우월감에서 한없이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는 남을 멸시하고 어떤 때는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는 그렇다면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근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당대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득권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인정하던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세리인데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가던 누가 보아도 죄인, 불의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인데 자세하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의, 그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해서 이런 죄인과 나는 다른 사람이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죠. 또한 그 기도할 때 감사는 뭐냐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만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한 기도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수평적인 상황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기도.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런데 그는 의로움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옆에서 들으면 사람들끼리도 민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죄인인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자신의 종교 생활의 만족감을 감상하며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종교 생활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 이만큼 의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539장에 보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4절에 보면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골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종교적 자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꼿꼿이 서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세리나 다른 죄인들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에는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인데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대 나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시편 123편에는요 이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된다면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마 나만 알 수 있는 그 냉랭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의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우리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찍듯이 교회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세리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는 서지 못합니다. 그 앞에 서지 못합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13절에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멀찍이 서서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는 인식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죄인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단어를 힐라스코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힐라스코메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화해하다, 속죄하다, 성량하다. 하나님 저와 화해해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의 죄를 속량해 주옵소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속죄 제물이 힐라스코메라는 이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어원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속죄소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소가 뭔지 아십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의자가 있습니다.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되게 어려운 말로 한문이 돼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이게 속죄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속죄소인데요, 천사들의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의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화목 제물을 통하여 주님 나에게 임재해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담은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성만찬 그 찬송 중에 아주 유명한 찬송이 키리에 엘레이손이 있습니다. 이 키리에 엘레이손은 늘 어디에 위치하냐면 대영광송 앞에 위치합니다. 대영광송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뭘 강조했냐면 참회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참회의 기도를 꼭 합니다. 이 참회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변화까지 그 예배의 순서에 그는 담았는데요.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잘 모르는 십계명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십계명송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노래인데 그 뒤에 항상 끼리에 엘레이손이 붙었다고 합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감사와 감격으로 성화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그 임재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눈물이 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겸손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그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누가 의인입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의인입니까? 세리가 의인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객관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세리가 죄인인데 오늘 비유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주시는 것입니다.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내가 바로 너의 의다. 오늘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신칭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가난한 마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끼리에 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으로 이 엔데믹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